이제 오늘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을 제 수준으로서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3장 18절부터 한 4장 6절 정도까지, 이 말씀은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이게 이단이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은 객관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18절에 이제 이 말씀이 왜 좀 어려운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제 한 번으로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이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표현이라면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이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제 이 살리심을 받은 그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마 이 말씀에 관계되는 설교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직 어떤 몸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영이 먼저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이제 부활하신 영으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옥에 있는 그 영이라는 것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이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지옥에 있는, 옥에 있는 그 영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제 제가 들었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접근을 하면 아주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몸은 죽고 영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영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죽음 이후에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건가? 이런 어떤 또 어려운 질문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라고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두 가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속에 오랫동안 가르쳐졌고 받아들였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성경 신학이 아주 발전을 하고 해석학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들, 이제 제일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은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좀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 잘못된, 그렇지만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해석이 뭔가 하면 어거스틴이 시도했던 해석인데, 여기에 이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가 하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아주 경계를 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영으로 가서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의 영으로 이제 노아에게 가셔서 노아를 통해 이제 소위 불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해석을 주장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해석도 굉장히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문맥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었던 17절까지의 말씀,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한테 도전한 게 무엇이죠? 결국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살폈던 것처럼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나, 그리고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기꺼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가정, 일터,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18절부터 22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것을 우리는 이미 어디서 발견했죠? 베드로 사도가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제 사환들에게 교훈을 줄 때, 야, 너희들이 까다로운 주인, 그리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양심 때문에 그 슬픔을 참고 잘 견디면 그게 바로 복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2장 마지막 부분에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욕을 당하시고 악을 당하실 때 그분은 위협하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모든 그 고난들을 그분이 감수하셨죠.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영혼의 감독과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환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본,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답할 것 잘 준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되 특별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한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또 22절을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해를 하시겠죠? 18절부터 22절까지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지금 이 본문이 도대체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이 본문은 누구에 대한 본문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본문.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정말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담대하게 하고,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목적은 선을 행하지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받으신 그 순재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서론, 이제 사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가 결국 영광스러운 도착지 하늘에 이르게 됨을 묘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을 묘사를 하는데, 지금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마음속에 세 가지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그림. 지금 이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절 말씀에는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 그리고 특별히 노아가 탔던 그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의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홍수 심판이죠. 물을 통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또 방주에 탔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세 번째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물과 연관되어져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 노아가 그 물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그 물 때문에 그들의 목적지가 아라랏산이었죠. 그 아라랏산에 도달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도 물로 대표될 수 있는 세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육의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섞여서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어떤 주제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지금 사용하느냐? 이제 노아,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그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제가 강의한 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천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잘 보시면 18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목적지가 어디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의 뼈대가 됩니다. 중심적인 뼈대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성천의 여정 1,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육체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이 말은 우리들의 몸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통 이제 여기에서 영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육체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그 인간의 모습. 그래서 제가 관로에 그렇게 표현했죠. 인간적인 존재의 영역, 인간적인 실존입니다. 실존. 그래서 육체로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는, 제가 이렇게 조금 선명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영으로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셨던 영광의 상태, 영화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지셨던 그 영화의 상태, 이것은 특별히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화의 상태, 그 영으로는 그분은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육체는 죽어 있는데 영은 살아나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분은 육체와 영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죠. 몸으로도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으로는 부활한 이후에 그 영화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이해하실 때 여기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게 육은 죽고 영은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두 가지의 실존, 죽음 이전에 가지셨던 그 인간적인 실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화롭게 되신 실존이 있습니다. 그 실존, 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절에 펼쳐지는 이 내용은 그러니까 만약에 영으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 19절은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부활하시기 이전에, 몸을 입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영으로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19절에 나오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언젠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 자, 이제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셔서 바로 이제는 부활한 이후에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 상태, 그 실존을 가지시고 이제 어디를 가셨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옥에 있는 그 영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소위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냥 영들이다 라는 그 표현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성경을 찾아보면 사람에게 사용되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냥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 나온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의 영들. 그럴 때 뭔가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의인이다, 사람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이 사람의 영들을 뜻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영들이라고 쓰여졌을 때는 소위 사람의 영들에게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에게 적용된 표현이냐? 천사들이나 귀신들에게 사용되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영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퍼뉴마라고, 이 영이라는 퍼뉴마인데 영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프시케라고 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여기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가는 곳을 성경은 어디도 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 우리 시편이라든가 또 우리 신약 성경도 보면 어디라고 하죠? 과거에는 음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즘에는 표현할 때 스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이, 죽은 사람들의 영이 가는 곳을 옥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결국 누군가 하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그런데 이제 우리 옥이라는 이 표현, 옥에 있는 영들이다 라는 이 옥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 20장 7절 같은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인데 계시록 20장 7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다 라는 것은 결국 뭔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드린 그 강의한 두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정은 뭔고 하면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그런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결국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 악한 영적 세력의 거처입니다. 여기 있는 옥은 악한 영적 세력의 거처가 됩니다. 거처. 그리고 이제 지금 이후에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곧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 노아 때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노아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들을 바로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그 시대에 그 타락한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난 그들이 이제 어디에 가두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옥에 그들을 가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일단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 이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마귀와 그리고 또 그 수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악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선포하셨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여기 선포라는 말이 복음에 적용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디를 가시느냐? 옥에 있는 영들, 악한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19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악한 영들이 거처하고 있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선포.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는 그 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20절, 그들은 옥에 있는 이 영들, 옥에 있는 이 영들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인고 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정말 노아 당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본문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이 내용도 어려웠지만 갑자기 노아 이야기는 왜 나오나? 노아 이야기. 지금 제가 드렸던 강의 안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글들 중에 하나가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 묵시문학. 유대 묵시문학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전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 에녹스가 있어요. 에녹스. 그래서 우리 왜 예수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해서 300년 동안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던 이 에녹. 그래서 에녹스가 제1 에녹스가 있고 제2 에녹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녹스 1과 제1 에녹스와 제2 에녹스를 보면 이 범죄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가두게 됩니다. 하늘의 어떤 곳에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녹스 같은 데를 보면 하늘을 몇째 하늘까지 있다고 이제 에녹스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째 하늘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보통은 삼청천이라고 해서 새 하늘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보는 게 있고 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쪽 그 어떤 하늘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하늘. 그런데 이 제1 에녹스와 제2 에녹스를 보면 이제 하늘이 정말 7 하늘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악한 영들은 이제 2번째 하늘에 가두어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에녹스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아 홍수를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의 그 상태, 지금 그들이 처한 상태를 그 노아 시대의 그 어떤 빛으로 그들의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인자의 때가 어떠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갑자기 왜 노아가 등장을 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노아 시대를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그들은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을 노아가 처했던 그 상황과 밀접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절에 지금 이 어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노아의 날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럼 저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셔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 어디로 가고 계시는고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누구를 결국 거쳐가게 되는 거죠?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악한 영들을 통과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과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정말 에녹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노아 당시에 불순종했던 영들이 하늘에, 이 두 번째 하늘에 갇혀 있었는데 이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노아 시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뿐이다. 그래서 정말 자기 시대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이해했던 그 노아 시대를 잘 한번 봐라. 그 노아 시대, 결국 물로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은 겨우 8명, 지극히 작은 소수였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홍수 심판을 대표하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아주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물을 통해서 심판을 했잖아요. 물을 통해서 심판을 했는데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바로 지금 노아 당시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사용하셨던 그 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그 어떤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노아 홍수의 목적지가 어디죠? 심판받고 나서 노아 방주가 어디 도착을 했습니까? 아라랏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라랏 산이 목적지였죠.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지금 노아의 어떤 가족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 노아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목적지였던 아라랏 산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노아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잘 한번 봐라.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가두시고 심판하셨지만, 그 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방주 속에 있는 그 노아 가족들은 그들의 목적지였던 아라랏산으로 그들을 이끌어줬다, 이동시켜줬다. 그 역할을 이 물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인 동시에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물에 대한 이미지, 이 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누구에게로 적용하느냐? 바로 자신들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이 물의 이미지를 적용하는데, 21절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다. 지금 이 노아 시대를 그 불순종하던 자들은 심판했지만 그들을 아라랏산으로 이끌어줬던 그 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표. 그런데 이것이 뜻하는 게, 이것의 실체가 뭔가 하면 노아 시대 그 물의 실체가 뭔가 하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베드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21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거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영어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거 하셨죠? Not only but also.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뜻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 그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담고 있는 뜻은 뭔고 하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노아 시대 그 물을 통해서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물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버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버려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죄된 존재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함을, 그래서 깨끗하게 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가 가지는 뜻은 뭔가 하면 죄된 그 존재가 그 물을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판을 통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나도니 버돌소, 그 다음이 뭐냐?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깨끗함을 입고 죄와 관계를 끊어버린 것, 그것은 또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기 간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간구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냐? 이게 이제 NIV 번역 같은 데는 플랫지라고 해서 이 뜻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이니라. 서약. 또 어떤 번역은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서약.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갈망.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례가 바로 세례였죠. 세례. 바로 이 물로 대표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우리의 죄된 존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존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들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죄된 존재가 죽었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우리들의 양심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하셔서 그 선한 양심이 가지는 가장 단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하나의 자질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물, 세례를 통해서 노아 시대를 봐라. 그들을 시대를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었던 그 노아 시대를 봐라. 이 홍수로 대표되는 그 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살았던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목적지였던 아라랏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됐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물로 되는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의 죄된 존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는 깨끗이 제함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선한 양심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그는 서약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양심의 서약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존재는 죽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었느냐? 어떤 악을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인내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2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강조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는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늘을 향해 가시면서 옥에 있는 영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키게 되십니다. 그분은 이 옥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은 누구였느냐? 노아 시대의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바로 그 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봐라. 그때
바로 수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심판받았지만 그 물을 통해서 오히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누군가 하면 이 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 물로 된 세례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 물로 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의 죄된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관계를 끊어버렸고 이제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할 수 있는 제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성령이 새롭게 하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향해 나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바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이 갈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지만 기꺼이 참는 이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분,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들 앞서 선을 받으시고 기꺼이 고난받으셨던 그분은 이제는 부활하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다음에는 마침내 그분의 목적지였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은 앉으셨다. 그분은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분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분의 목적지였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은 앉으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됐습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이것은 선한 세력일 수도 있고 악한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악하거나 선한 그 모든 영적인 세력들, 그 영적인 세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그는 계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함축된 확신이 뭡니까? 바로 이 땅의 성도들,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어떤 악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이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바로 이제 굴복시키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분이 먼저 도착하신 그 하늘에 우리도 이르도록 반드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이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고 들으신 분들도 제정신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 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 내용도 아니고, 또 노아 시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셔서 그거 전하셨다라는 것도 안 맞죠. 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부활하셔서 성천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가시겠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선을 행하지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그분의 부활과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천사, 권세, 능력들, 그것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그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겠지만 왜 일이 중요하죠? 성도들에게 왜 그 당시 성도 왜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선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악, 그 배후에는 근원적인 악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밖으로 지금 드러나는 이 악 배후에는 근원적인 악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어둠의 권세를 굴복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 권세들 능력들을 그에게 복종시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 드러나는 악 배후에는 근원적인 악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어두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싸움은 이들을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과 능히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한 이미지를 주는 게 뭐죠? 우리 성도들은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처럼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지만 그 물을 통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였던 아라랏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죄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보혈로 이미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된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선한 양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악을 만나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선한 양심의 가장 실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들의 선한 양심을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이 세상에 어떤 악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하늘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 밤에 저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서약을 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